할렐루야. 오늘 수요 말씀은 영적인 부분을 좀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만 읽고 말씀 받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받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1절로 3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으로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돼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서로 나눴지만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잔을 앞두시고 마지막 유언 같은 기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전에 십자가 잔을 마시기 전에 이미 자기의 사랑한 자들이 자기를 다 떠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벌써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리는 방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눈을 들어 아버지께 기도한단 말이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면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하시고 그 영생이 뭔가 하니까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영생을 이렇게 정의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왜 아들에게 맡겼냐? 영생을 주게 하려는데 그 영생이 뭔가 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더라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인에서 다시 의인으로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가 생명을 취하는 그런 의미의 영생이 아니라 원래 뭐라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이 알다가 바로 뭐라고? 기본적으로 깊은 관계성에서는 경험과 체험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 뭘 지금 강조하고 계시냐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영생이라고 말했다. 할렐루야. 이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이 영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영생을. 그럼 이 영생은 이제 예수를 믿고 살아간 자들에게 영생은 구체적으로 이런 의미인데 아버지와 아들과 이 깊은 관계성에서의 체험과 경험을 말하는 것인데 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 사도 요한은 이걸 어떻게 했나? 사도 요한은 참 이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와서 오늘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요한계시록 1장 보니까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더니 하므로 성령의 깊은 임재 안에 있을 때 주를 만납니다. 할렐루야. 만날 때 이 사도 요한이 그만큼 영생 깊은 세계, 영의 세계를 이제 말하고 비밀을 밝히는데 그때 이 주님이 십자가 잔을 마시기 전에 말한 그 영생을 어떻게 말하느냐? 요한일서 1장 3절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쏴김 있게 하려니 우리의 쏴김은 아멘. 우리의 쏴김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하므로 그 영생의 실제 삶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쏴김은 사람과의 관계의 삶이 아니라 뭘 말하느냐? 우리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주님이 영생을 하는 그 암이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를 안다는 것이 바로 누림이다. 누림. 예수와 그의 아버지와의 누림을 말한다.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너에게 충만케 한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최고 충만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기쁨은 평강과 같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한다는 사실은 뭐냐? 어디서 경험합니까? 그의 나라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왜냐? 로마서 13장 10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희락이기 때문에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것은 뭐냐? 그의 나라 안에서 누리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성령의 교제를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딱 믿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계속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이른 곳, 이미 도착한 곳, 그것이 시온산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시온산에 이미 도착했대. 할렐루야. 이 시온산은 구약에 있는 많은 산들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냐니까 이 12장 18절 보니까 너희가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던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이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들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산 호레산에 올라가기 전에 할렐루야. 출애굽기 19장부터 좀 이제 하나님이 모세로부터 이 시내산 호레산으로 올라오라 하잖아요.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동안 정결례를 행하라 합니다. 그래도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몸을 심다고 거룩이십니까? 그러니까 혹시 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진해서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거룩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 하나님의 모세 보고 야, 이 산에 올라오라 말했지만 모세도 너무 두려워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올라오라 한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시내산의 산과 바로 22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호렙산 시내산에 지금 하나 오라고 했는데 그게 두려운 곳인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이미 뭐라고? 시온산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온산은 두려운 곳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 영광이 있는 곳이다. 그것이 뭐라고? 시온산과 시내 또 호렙산과의 영적 대비를 이룬단 말이죠. 아시겠죠? 아멘. 이 갈라디아 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이군요. 4장 23절 보니까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들을 타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이니 곧 우리 어머니라. 지금 뭐를 비유하느냐? 하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을 비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처럼 히브리서 12장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하듯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뭘 비교하느냐? 이 땅에 있는 그러니까 이 하갈에 낳은 여자는 그러니까 비유대로 율법의 종을 의미하는데 그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고급 장소 말이죠.
모세가 또 소명을 받은 그곳 말이죠. 근데 그 시내산을 뭐냐? 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이 예루살렘은 어디 있습니까? 시내산 아니죠. 왜? 모리아산에 있죠. 그러니 모리아산도 시내산도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하늘 예루살렘선, 하늘 시온산과의 비유의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땅의 비유가 많아도 이 똑같이 영적인 실제는 하늘 시온산을 말한다. 아시겠죠? 할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아라비아의 시내산과 예루살렘이 같은 곳이라는 것은 뭐냐? 위치가 같은 게 아니라 영적 비유로서 실체를 의미하는 영적 비유로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유대 지형들이 다 영적으로 뭘 말하냐? 하나의 실체를 설명하는데 다양하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 비유적으로 현재 실제로는 위치가 다르지만 비유 의미에서는 같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제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에베소 2장 줄을 보니까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예수님이 지금 에베소 1장 2절 보니까 하늘에 우편에 오르셨는데 하늘 우편, 하나님 우편, 권능의 우편 다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이르는데 그때 주님만 혼자 오르신 게 아니라 함께 올라 함께 보좌 앉아 있습니다. 누가? 교회와 주님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떤 위치냐? 영적으로 예수와 함께 하나님 우편 보좌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너희가 이름 없이 신의 산, 신의 산이야, 신의 산. 아시겠죠? 그 신의 산이 뭐냐? 바로 하늘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다. 이해되시죠? 그것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향이죠. 우리가 찾아갈 그 원래 하나님의 원래 실체인 그 영적 실체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육체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예수와 하나가 되어, 아멘. 하나가 되어 예수와 하나가 되어 예수와 함께 우편에 앉아 있고, 그 우편이 뭐냐? 시온산인데 예수와 함께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14장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가 이미 이른 곳이 시온산인데 그게 보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곧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시온산에 누가 있다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누가 있다고요? 14만 4천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14만 4천 이마에는 하나님 이름이 서 있고, 아멘. 그러면 이 시온산이 그 시온산이잖아요. 그 시온산 예수와 함께 있죠, 어린 양과. 이 14만 4천은 뭐냐?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상징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성도와 예수와 지금 이 시온산에 함께 있다. 이 시온산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위에 하늘 예루살렘 성이 거기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건 정확하게 이 땅의 그림자로서 이 땅의 예루살렘이 모리아산 위에 있는 것과 같이 또 비유적으로 아라비아의 시내산에 있는 것과 같이 같은 장소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하는 곳, 계신 곳. 그제 계신 곳에서 모세는 말씀 받았고 소명을 받았고 하면 또 말씀 있는 곳에는 예루살렘 성이 서 있고, 할렐루야. 같은 곳이다. 그래서 우리 위치는 뭐예요? 우리는 이미 구약에서 완성된 주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한 것처럼 이미 완성된 우리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와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시온산은 하늘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아버지 우편과 같은 곳이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엄청난 비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육체가 고린도후서 4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니까 4장 10절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육체가 십자가 못을 박으면, 아멘, 육이 자꾸 죽으면 나의 생각, 나 느낌, 육적인 그런 죄성을 자꾸 십자가에 내려놓으면 무엇이 나타나느냐? 예수의 생명이 안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 육체를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가 회복도 치유받고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예수 생명이 안에 있는 것을 다른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수 생명과 우리 생명이 아버지 안에 숨겨져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골로새 3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골로새 3장 보니까 그 예수 생명, 우리의 생명이 아버지 안에 숨겨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3장 1절 이하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아멘.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 우편에 예수께서 계신 그게 우리 영도 같이 있다 그랬죠 분명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라. 그 예수 생명도 그리스도 생명도 함께 말하고 아버지 생명이니까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춰있다. 감춰있다는 것은 그 안에 품속에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부활 생존할 때 우리 영도 같이 아버지 우편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품속에 있는 것 같이 우리도 거기 같이 숨겨 있단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는요.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이 우리의 영과 함께 내려오고 우리의 육체는 순간적으로 살아있으면 휴게에 참여하고 죽었으면 부활되어 공중에서 신령한 몸 믿고 예수와 우리 영과 함께 하나가 되어 완전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지금 뭐라 이거는 지금 재림 때죠.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너희도 이 너희는 뭐가 너희의 영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주님과 함께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만약 육이 죽으면 예수님이 나타나 내 육을 덮어 치유한 것처럼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 죽으면 내가 예수님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고 할렐루야 이런 것입니다. 제가 전도지 보면 인도의 사도 바울 선다싱에 대한 그 전도지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거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이 선다싱이 33세에 이제 죽었는데 그 시체를 못 찾습니다. 히말라야 산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고 이제 없어졌는데 지금도 못 찾아요. 얼음 속에 있는지 휴거는 성취했는지 아무도 몰라. 지금도 몰라요. 근데 히말라야 산 쪽에 그거면 산이 그 있으니까 마을이 띄엄띄엄 있잖아요. 그 산이 눈이 오면 마을로 갈 수가 없어요. 왜? 눈이 덮여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선다싱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한 달에 8번에서 10번 정도 완전히 영 안에 열려 주님과 깊이 관계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함께 있는 성도를 만납니다. 왜? 성도의 영과 주님이 지금 함께 있으니까 말이죠. 그 이야기를 간증합니다. 아멘. 그런 경험은 우리도 했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왜 그런가? 영적으로 이런 원리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은 육체가 있으나 우리 영은 주님과 함께 우편에 아버지 품속에 감춰 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우리 육을 죽고 아멘 영에 들어가면 이런 경험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요? 영광성의 영광을 경험한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안에서 영광을 경험한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성령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주영 성령으로 깊은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깊이 들어가면 그것이 주의 품속이요 그의 나라요. 아멘 합시다. 주님이 계신 거 시온산이잖아요. 그 안에. 그래서 뭡니까? 거기서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보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이게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비몽사망 안에 삼청천을 경험하여 낙원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요한도 선다싱도 아멘. 우리 성도도 그런 위치에 있다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죽고 나면 천국 가겠지. 물론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미 성령 안에 임한 그 나라가 우리 속에 임했고 우리는 그 나라 안에 들어간 나라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영광에 있는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다시 영생의 삶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매 순간 영생을 찬미한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고 하면 그분을 뵙고 말씀을 받고 그분 인도함 받는 그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은 성령의 속에 들어가 성령의 움직임 따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무처럼 에녹처럼 누구처럼 노아처럼.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성령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는 600년 동안 하나님과 성령과 동행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와 성령에 동행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 아들이라고 분명히 정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세계에 살도록 이미 영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것보다 자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영이시죠. 우리 영도 있죠. 아멘. 우리 영과 주의 영이 뭐라고?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또 고린도서 6장을 보니까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 17절 보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 주님 합했잖아요. 하나 됐잖아요. 한 영이잖아요. 왜? 아버지 품속에 같이 한 영으로 그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보면 이걸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아멘. 두루 향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완전 주님이 그들 속에 계시고 그들이 주님 안에 계심으로 하나가 되어 아멘. 한 영이 되어 아멘. 완전 자유함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있을 때 그때를 뭐냐? 너는 나의 백성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하게 됩니다. 고백이다.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영적 예민합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살 때도 육체가 이 땅에 그것도 아니지만 실은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이 영이라고 말하는 사단의 극심한 핍박이 있을 때거든요. 핍박에서 이 핍박이 말도 못하는데 그때 뭘 말하느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보니까 10절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시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있는 화다는 화해실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뭐 즐거워하느냐? 사단이 마지막 때요 아주 그냥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영광을 모독하고 이름을 모독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칠 때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는 즐거워하라. 우리가 하늘과 그 가운데 있죠. 그렇죠? 영적으로. 아멘. 근데 땅과 바다는 화했다. 땅과 바다는 이 땅이 엄부식이잖아요. 이 땅에 사는 자는 말이야. 이 땅에 사는 자는 그리고 뭡니까? 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순간 영적인 세계의 실제를 경험하고 그래서 이 영광 속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영생의 삶 아닙니까?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광의 삶이니까 아멘 합시다. 그게 중에 깊은 교제와 성령의 교제니까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바로 그것이 아는 자가 경험한 자가 증거하는 것과 같이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선포하는 자 위치다. 뭘 선포하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합니다. 이 덕이 뭡니까? 영어로 virtue인데 헬라의 원모에 보니까 beauty and excellence. 아름다움과 탁월함. 아멘.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어디서 경험합니까? 영광이 들어가서 경험하잖아요. 그 나라 안에서 경험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어두운 데 불려 그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했거든요. 그 기이한 빛이 뭐냐? 영광의 빛이잖아요. 영광 아니잖아요. 아버지 품속이잖아요. 할렐루야. 우편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 시온산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뭡니까? 거기서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에 전가합니다. 봐, 한 나라 이런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이런 분이시다. 아멘. 그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 경험한 하나님, 자기 경험한 천국을 증거하는 것이 증거 아닙니까? 보고 들은 바를 증거하는 것이죠. 아멘. 그게 증이죠. 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모든 자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할렐루야 모두가 증인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순간 영광에 들어가 영광의 삶을 살면서 영광을 누리면서 그 영광을 맛을 보면서 그 영광지 아버지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선전하고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심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고 예민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있는 영의 세계를 잘 분별하여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분별하고 문명을 이기며 밝혀내며 달려가게 하소서. 덤과 기름을 준비한 저녁가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이기고 어둠을 넘어서서 결국 주님 재림을 준비한 호린잔치 들어간 것 같이 우리 모두가 그런 신령한 삶을 살다가 주의 품속에 다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